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특별한 형통하게 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남다른 마음으로 감당하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셔서 말씀한 명령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관을 미니스터라고 하는데, 이 미니스터라는 하는 앞에 미니스트리라는 말에부터 나온 미니스터는 이 장관, 사명받은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교육부 장관, 무슨 뭐 교통부 장관, 뭐 이 특별한 일에 사명받은 사람들을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그렇게 또한 사명받아서 해외로 나간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대사라고 하죠. 대사. 이렇게 부름받아서 사명을 받고 나간 사람의 그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특별해야 됩니다. 아주 특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였던 주님의 용사 보십시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돼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어 주님께 나아가겠사오니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을 맡기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소위 우리가 십자가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선생으로서의 십자가 뭐 등등 이렇게 십자가를 자기의 일하고 이렇게 결부해서 생각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맡긴 사명은 맞지만 그것은 나의 일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포기되어진 내 삶이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십자가는 나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죠. 그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모습이 진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인이 저 성직을 받은 사제와 같다. 사제들이 서품을 받을 때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제단 앞에 완전히 엎드려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되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오늘 이 앞에 완전히 엎어졌사오니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서품이고 프리스트후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를 이 사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사제가 시키면 무슨 일이든지 감당했고, 사제의 말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인 줄 생각했는데 사제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이었죠. 그들의 모습.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 루터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사제들이 받은 저 서품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 그 중심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 앞에 내가 완전히 엎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제 서품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의 일도 마찬가지다. 구두, 수선을 하든 어디 가서 행정가를 맡든 선생을 하든 경영을 하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 그 사제 서품과 다르지 않으니 보편적이다고 말하는 유니버셜 프리스트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품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느헤미야는 이 바사 왕의 통치를 받고 있은 지 다그마치 90년 지나 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이 완전히 성전과 더불어 다 무너진 지 9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이 바사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어요. 특별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바사 왕의 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사 왕의 명령은 어기면 안 됩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자기의 형제들이 이제 유다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한테 말합니다. 유다에 있는 우리의 백성들이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렵으니 큰일 났다고 말이죠.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팡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느헤미야가 막 한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특별한 부르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특별한 부르심은 우리의 관심이에요. 관심. 내가 얼마나 저것에 관심을 두는가, 내가 얼마나 거기에 특별한 마음이 드는가, 그 특별한 마음이 관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겁니다.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을 맡기소서. 주의 일을 맡기는 사람, 주의 일을 맡기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것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마음이 있는 사람, 뭐 독특한 어떤 걸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내 관심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십시오.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그에게 유대 총독이 되게 하시죠. 그리고 오늘 2장에 있었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곳을 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니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 일을 나를 통하여 허락하시사 90년 동안 다 무너졌던 저 성벽이 수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느헤미야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사용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 14절 보십시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 용정문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다 무너져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16절,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16절입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왜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쓰러진 군사들 방관하고 방임할 때 주의 용사들 나에게 주의를 맡기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 누가 더 있습니까? 그들이 심지어 귀족이나 제사장이나 방백들 가운데 아무도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을 때, 우리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을 때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성벽을 수축하여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 느헤미야에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19절 보십시오. 호론 사람 산발렛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가 없다 하였느니라.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손가락질해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사람에게. 그랬을 때 여러분,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관심,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특별한 관심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비방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를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느헤미야에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잔잔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풍랑처럼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잔잔한 파도 위를 달릴 때 돛을 올렸다면 풍랑이 일어났을 때도 그 돛을 놓지 마십시오. 그 키를 놓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을 맡기소서.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길 원하오니 주여, 평안 가운데 있을 때에도 풍랑 가운데 있을 때도 주의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특별한 마음을 갖는 주의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굳건히 붙들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고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하는 여러분, 이 마음 잊지 말게 해달라고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